안녕하세요. 이근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12강 믿음의 거장들 야곱과 요셉에 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 들어오시면 제 영상 밑에 강의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강의안 같이 공부하시면 훨씬 따라오기가 쉬우시고요. 제가 좀 부족하지만 파워포인트를 매주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이 더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편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영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또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이익이 분명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함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또 강의안을 파워포인트, PDF 파일로 보실 수 없는 분들은 교회에 계속 비치해 놨습니다. 오늘은 12강이 되겠고 전체 히브리서 강의로 하면 12강이고요. 히브리서 2로 하면 4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다 비치해 놨으니까 픽업 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히브리서 강의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고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먼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나오는 야곱,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삭에서 이제 야곱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는데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살았지만 또 험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또한 요셉은 그래도 우리가 알기에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믿음을 오늘 같이 한번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곱인데요.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그 인생의 굴곡이 심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만 보면 속이는 자, 욕심이 많은 사람, 머리를 잘 쓰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야곱을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듯 하면서도 뭔가 세속적인 것 같고 또 세속적인 것 같지만 뭔가 영적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어떻게 이 야곱이 또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에 또 그 믿음의 거장에 속해 있을까 함께 알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요.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똑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알고 있는데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형제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셨는가 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왜 큰 자가 형이 동생을 섬겨야 되는가? 왜 야곱인가? 여기서 이게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삭이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뭐죠? 뱃속에서 이미 판가름이 났네요.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되고 또 야곱은 어때서 또 하나님께서 택하셨길래 이렇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먼저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착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실 쌍둥이로 뱃속에 있을 때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야곱을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성경이 좀 안 믿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선택에 관한 교리일 수가 있습니다.
뭐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 착했기 때문에 야곱을 택하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야곱이냐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선택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체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휘두르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 상태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 선택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하나님의 선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았다 해도, 혹시라도 야곱이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밖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로 특별하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이 야곱이었고, 이 야곱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뱃속에서 착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두 번째로 약속의 자녀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이 나왔죠. 그리고 예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단어에 안 갇혔으면 좋겠습니다. 막 단어를 생각하면 너무 교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교리적인 것을 자꾸 이해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야곱이 택했다고 해서 더 좋은 삶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에서의 삶이 오히려 더 평탄했고, 야곱의 삶은 본인이 고백한 대로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나가기로 정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거고 야곱을 사용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야곱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창세기 28장입니다.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을 꾸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어느 날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 때문에 너와 모든 자손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되게 일방적이시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난 너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바로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정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이 흐름을 이미 알고 계시다. 그래서 야곱을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시종일관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때로는 회복시키시고 보존하시고 완성시키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일에 서게 된 것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야곱이 선택됐고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 야곱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그러면 예서는 어디로 갔나요? 자, 예서는 예서만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원래 에서와 같은 존재입니다. 원래 다 버려져 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사람의 운명을 구분짓는 구절이 아닙니다.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자와 하나님의 구원에 속하지 않은 자를 대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한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태어났다 해도 하나님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그 차이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한 거지, 에서를 미워했다, 이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은 모두가 스스로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택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버려진 자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택한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인생을 살게 하시다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이 아니다. 넌 이스라엘로 내가 바꿨다. 그런데 그 야곱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만 바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스라엘이고 이삭도 이스라엘이고 바로 야곱도 이스라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영적인 축복의 줄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려져 있던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것,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서는 현실적으로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있습니다. 뭐냐면 에서가 장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받는 그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는 그냥 항상 자기가 장자, 큰아들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격도 그렇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장자 명분을 팔았다고 해서 자기가 큰아들이 아닌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당연한 듯이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큰아들이죠. 그런데 에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 그냥 이 인생은 그냥 내 것이다.
자동으로 내 것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굳이 하나님 없어도 나는 그냥 큰아들이니까 나는 그냥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게 에서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이 땅에 그냥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에서를 대표해서 에서가 등장을 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야곱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속한 에서가 등장을 해서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심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이 믿음의 여정은 어떠할까요? 두 번째, 이 믿음의 여정은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험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특별합니다. 야곱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의 삶이 굉장히 평탄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잘 알잖아요.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특별 관리 대상이 된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거예요. 지금 맘대로 살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여정에 발자국을 남기고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이 사명이 야곱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워져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그걸 알았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 이게 들어있죠. 야곱이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죠. 이게 특권인 줄 알았더니 이게 사명이라는 거죠. 믿음의 여정은 결코 일단 평탄하지 않고요. 야곱은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은 막 굉장히 축복받은 인생,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을 받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여정, 그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특권이 아니라 그냥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가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이 정말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냥 이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믿음의 여정을 간다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야곱의 특별한 사명은요,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자체가 야곱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야곱은요, 장자 명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센시티브한 사람이었어요. 큰아들, 예서, 형에 대한 어떤 질투도 있었고 그 장자 명분에 대한 욕심도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도망가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재물을 모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많아서 자녀들이 많다라는 것은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겁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야곱은 자녀들 때문에도 속을 또 많이 썩었습니다. 또 형제들의 질투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몰랐지만 그리고 나중엔 또 기적적으로 그 아들을 되찾는 일을 또 겪게 됩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야곱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았지라고 들여다보니까 특별한 사명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야곱을 한참 연구하고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야곱의 인생 자체가 사명이었어요.
사는 게 사명이었더라고요. 사는 게. 그렇구나. 따로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이 어떻게 살았느냐. 험악한 이 세월이 야곱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부하고 계신 분들 있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뭔가 사역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맡겨주신 사명은 오늘 어떻게 사느냐.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지지고 볶고 살든 어떻게 살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게 야곱이 고백한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았더니 험악한 세월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야곱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리고 믿음은 특별한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분들도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것. 이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의 그 삶 속에서 행했던 그 믿음의 여정은 뭘까요? 그게 바로 그 일은 자녀들을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그냥 지지고 볶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오늘 본문이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사실 오늘 강의가 이 한 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의 노년의 때에는 하나님과 분명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 내 삶 속에서 뭘 원하시는가 야곱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시각, 야곱의 관점이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야곱의 믿음을 그 자녀들에게 축복했다라고 하는 게 야곱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거든요. 도대체 그게 뭘까 한번 보니까 이 요셉의 아들이면 야곱에게는 손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야곱의 손자들에게 행한 일이 야곱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일이었을까? 요셉의 아들들은요, 이렇게 나와요. 요셉의 아들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기력이 쇠약해지고 병약해져서 이제 하나님 품에 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그 손자들에게 할아버지인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을 이야기할 때 요셉을 따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야곱의 믿음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와서 애굽의 제사장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낳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 자녀들은 히브리 사람인가요? 애굽 사람일까요? 예. 뭐 이걸 따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 야곱의 가족들이 봤을 때 요셉의 자녀들은요, 이방인에 속해요. 왜? 그 엄마가 애굽 사람이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이 부분을 되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왜? 자기 가족들이 다 왔을 때 자기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가서 뭐 이렇게 크게 소개했다라는 그런 장면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성경에. 어쩌면 요셉은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명을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이 아이들이 애굽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기의 자녀이지만 아들들의 이름은 애굽식으로 이름을 짓지 않고
히브리식으로 이스라엘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쉬운 말로 우리가 이민 와서 미국에 산다면 뭐 제임스, 스티브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굳이 미국에서 사는데도 영희, 철수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왜? 한국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로 애굽의 제사장이면 애굽을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면 지금 요셉은 애굽을 대표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두 아들을, 두 번째,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 많이 읽었지만 이 부분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오는데 뜻밖에도 아버지 야곱이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네 두 아들에 관해서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내가 예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예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요. 아마 야곱과 요셉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비록 애굽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자손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영적인 자녀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야곱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도 그게 항상 신경에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요셉의 자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겠다라는 거예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자신의 진짜 아들처럼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자가 아니라 자기 아들로 입적하겠다. 이렇게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애굽의 피가 섞인 혼혈로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정확한 아들로 삼아 상속자로 만들고 이스라엘 자손, 영적인 유대인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바로 이 두 번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믿음은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 삼는 것에 있다라는, 이게 바로 야곱의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자, 여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도들, 저와 여러분도요, 양자가 되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다, 이게 야곱의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그 모든 권한, 그 영적인 상속을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을 다 누리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여기서 깨달은 게 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면서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은 믿음으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와서 이제 할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맡기고 또 양자를 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이 두 자녀를 데리고 기도를 해줄 때 우리가 보통 오른손이 큰 자, 왼손이 작은 자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엇갈리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즉 작은 자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큰 자에게 왼손을 올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손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요셉아,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다. 그러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닌가요? 야곱은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작은 자인 야곱을 들어서 에서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영적인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야곱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 삶을 다 살고 나서 이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 에브라임을 큰 자 므낫세보다 앞세워서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더 잘 될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실 에브라임은 되게 골치 아픈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뭐 인간적으로 더 축복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러면서 야곱은 깨달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의 한 부분에 작은 자로 오셔서 이 땅에 큰 사람들이 그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원리, 이 땅에 작은 자로 오셔서 온 세상에 그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그런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야곱은 이제 이 험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제 또 변한 게 뭐냐면, 야곱은 이제 믿음으로 이 본향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요셉을 불러서 유언처럼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나를 나의 열조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라고 약속을 하니까 병들어서 아파서 누워있던 야곱이 일어나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 하나님께 그의 마지막 인생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 앞에 머리가 하얗게 된 백발이 된 병든 노인이 일어나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야곱이 뭘 고백하는 겁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나 그냥 고향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은 믿음의 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나는 그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머리 하얗게 된 이제 하나님 품에 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마지막 힘을 짜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야곱,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야곱을 묵상하다 마지막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야,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라도 사람인데요. 전라도 사람들은 뭐 다 그런지 모르지만 어르신들이 옛날에 저 어릴 때 살았을 때 보면 욕을 잘 하셨어요. 욕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 그게 막 나쁜 욕이 아니라 친근한 욕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뭔 놈의 자식아 이렇게 말하는 욕이 있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야 부를 때 뭐 같은 놈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만히 따져보면 자기 자녀한테 자기 자식한테 뭐 같은 놈 그러면은 자기가 그 뭐 같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너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너 지렁이 같은 놈아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버러지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지렁이 같은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 정말 바닥을 킨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버러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5장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지만 내가 너무너무 이 버러지 같은 인생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아들이라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지금까지 잘 참아와서 인내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까지 잘 참아주셔서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야곱이 아니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된 것이었네요. 근데 이 야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버러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나의 종이고 나의 택한 자다라고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여전히 오늘 또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생각을 고정시키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을 그냥 끊임없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 사랑 또 그 믿음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 22절 요셉입니다. 아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야곱이라면 요셉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본 사람 요셉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름처럼 살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특이하게도 요셉은 조금 정말로 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도 연약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정말 지혜롭고 정직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을 호령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고 요셉을 모델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이 믿음에 대한 진리를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셉처럼 잘 참고 믿음으로 살면 나도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정말 요셉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뒷부분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인생이 잘 풀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많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특징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했죠.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썼었습니다. 그런 때에도 요셉은 항상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잘 풀렸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안 좋았던 순간에도, 좋았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정말 좋아요. 나도 닮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요셉이 잘해서요? 아니에요.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 스스로 꾼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대한 반응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생긴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길을 하나님과 함께 잘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요셉의 형통에 주어진 현실은 고난, 유혹, 누명이었습니다. 그냥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야곱도 평탄한 삶이 아니었듯이 요셉도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긴 하지만 그 안에서 설명되어지지 않는 요셉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여정은 현실과 많이 달라요. 현실과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믿음 생활 해보려고 하면 다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마음을 기대고 자신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유혹과 누명을 헤쳐나갔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잘한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날마다 기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바라보고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요셉이 어떤 믿음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걸까요? 요셉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게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어떤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앞서 보냈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면 그 한 사람을 앞서 보내는 게 종으로 팔려가는 것. 자기 형제들에게 팔리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일이 바로 발에 쇠사슬을 차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조차도 하나님으로서 시작이 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의 삶은 평탄했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에게 굳이 말한다면 인신매매를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무서운 감옥에도 갇히고 또 종으로 팔려가고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을 차고 그런데 이런 과정이 나중에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이 지혜를 발동하여서 그 애굽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구원하고 또 애굽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을 했는데 그곳에 있는 자기 형제들까지도 다 구원하게 되었다. 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던 자기 형제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요셉이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발에 착고를 찼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종으로 팔려갔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처럼 우리에게 뛰어들어오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신 일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에 착고를 차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스러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에 죄인된 우리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계획, 이것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준 요셉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요셉은 이거에 이 용도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육신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셨습니다. 자, 요셉은 또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네,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 그래서 조셉이라는 이름을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요셉의 축복을 노래합니다. 간증거리도 많고 할 이야기도 많고 나중에 막 주류사회에 올라가서 되게 복받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에 관해서, 요셉의 믿음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딱 한 줄을 써요. 딱 한 줄을 쓰는데 죽을 때 얘기만 쓴다고요. 이게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창세기엔 요셉의 이야기가 길지만 히브리서에 딱 한 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요셉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한번 볼게요. 먼저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또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너네는 다 떠나게 될 거다. 그리고 떠날 때 내 유골, 내 해골을 꼭 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가서 저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유언을 남긴 정도가 아니라 다 불러다가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를 시켜요.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될 거다. 근데 보셔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 땅, 고센 땅에 자리를 정착하고 지금 잘 살았단 말이에요. 또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얼마나 뒤를 봐줬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축복받은, 풍성하게 식량 걱정 안 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잘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머무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너네는 여기를 떠나야 될 거다. 여기는 너희들이 있어야 될 땅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언제는 불러놓고 이제는 여기는 꼭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뼈를 묻고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땅이, 약속의 땅이 따로 있다. 그곳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떠날 때에는 꼭 내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뭘 말하냐면, 그쵸,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싶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땅은 여기가 아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이 있다. 우리는 그곳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고 언젠가 우리는 떠나야 된다. 그리고 요셉이 내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을 요약하니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인생의 연수가 다해서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이제 내가 다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내 고향 땅으로 갑니다. 영원한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킹덤 드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요셉의 시절에는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로 바로 넘어오거든요. 바로 넘어오면 모세가 이 애굽 땅을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을 지나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400여 년이 흐릅니다.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출애굽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예요. 창세기 50장에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꼭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출애굽기에서 바로 그 장면을 똑같이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여기 좀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나가게 하려고 애굽의 왕조를 바꿔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까지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바라보고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는 게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죠. 요셉의 당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거다.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본향을 잊지 마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요셉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험한 세월을 살았던지 요셉처럼 애굽의 국무총리로 나름대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살았던지 그들이 죽음 후에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결국 해골이 되어서라도 애굽 땅을 나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야곱과 요셉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믿음의 조상들도 그 약속의 땅을 사모했다. 그 본향을 사모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육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땅, 영적인 가나안 땅, 영적인 이스라엘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다.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 핍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땅을 바라봐야 되지 하고 결단하는 것이 제 눈에 선하게 보여집니다.
우리도 이 공부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막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답답하죠. 우리 인생의 시간은 막 흘러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있고, 이 삶 자체가 사명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알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